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무지방 첫 교역자 회의를 도산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도산교회에서 그런 비전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부 총무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연무지방이 이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리치아웃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리치아웃 교회이고 길이가 좀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뭔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항상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었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오늘부터 좀 선교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뭐 선교헌금이 그대로 선교에 사용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좀 목표로 하면서 작은 것이나마 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렇게 성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종, 뭐 그리스도의 사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은요, 고린도 전서는 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향락에 빠져 있고 좀 방탕한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좀 방탕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이런 도시이다 보니까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너희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의 삶,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이나 약국 딱 들어가면 그 병원 냄새, 약국 냄새 딱 풍겨나는 그 냄새가 있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들어가도요, 여기 병원이구나. 눈을 가리고 들어가도 여기 약국이구나. 이걸 딱 알아요. 여러분, 또 식당에 가면 여기가 고깃집인지 생선구이집인지 청국장집인지 이 냄새를 딱 맡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면 절 특유의 그런 냄새가, 향냄새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냄새로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냄새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이 향기라는 것 놀라운 점이요. 향기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무게도 당연히 없죠.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향기가요, 특이한 게 뭐냐면 퍼져요. 이렇게 싹 퍼져요. 제가 만약에 향수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가 보이지는 않는데, 만져지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쫙 퍼져요. 이 향기가 퍼져서 주변에 있는 악취도 덮을 수 있죠. 향기의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고 그 향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향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박도신의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러한 향기를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어디에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한 단어로. 뭐냐면 각처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는 거죠. 집에서는요, 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마다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은 이중적인 삶이죠. 위선적인 거예요. 교회는 각처가 아닙니다. 각처는 삶의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향기가 있어 보여요.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뭐 이럴 때면요, 향기가 나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6장에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죠. 내가 각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곳, 여기가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각처라는 말이요, 내가 향기를 내야지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향기를 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지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여러분, 이게 잘 될까요? 며칠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그 다음에 도산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치 아웃 해가는 거죠.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원수에게까지. 힘들겠죠. 각처라는 말이 이렇게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각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우, 전 못해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부터 정말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 자녀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까지, 오늘은 저 사람까지. 결국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향기는 어떤 향을 바라느냐? 본문의 이 향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우린 이런 향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향을 피웁니다. 향을.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포로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 냄새를 맡는 로마 군인은 우리가 이겼구나, 드디어 집에 도착했구나, 이런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를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똑같은 향기인데 생명의 냄새로 맡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냄새로 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전리품들이 나누어지면서 거기서 오는 또 소리가 들리겠죠. 이 소리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정말 그 승전가가 되는 것이고, 포로에게는 죽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양면성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계속 들으셨잖아요. 수요일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귓가에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멘이 나오지 않고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잘하나? 뭐 이렇게 반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반응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사망에서 자유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복음, 이 향기가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는 있지만 반응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그것을 고의로 배척하는 자에게는, 교만하여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난 예수님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는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펼칠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사망과 생명을 일으키는 양면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딱 내밀었을 때 나는 이거 못해. 난 그냥 나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내밀었을 때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모든 면에서 기준의 역할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기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 누군가에게는 사망, 누군가에게는 생명,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찌할꼬, 누군가에게는 이를 갈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내 생각을 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the God for profit.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노를 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요, 이렇게 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제 설교냐 아니면 강해 설교냐. 이게 저희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는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주일 오후 예배도 강해 설교. 근데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 이 강해라는 말이 뭐냐면 뽑아냈다는 거예요. 뽑아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대로 내 상황, 내 환경, 내 취향, 내가 바라는 것 다 그냥 뭐 집어넣지 않고, 여러분 주제 설교는 그렇잖아요. 오늘 둘째 주일, 뭐 신학대학 주일이고 또 신년 두 번째 주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강해 설교는요, 그냥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제가
로마서 쭉 가고 민수기 쭉 가고 강해로 하는 거예요. 강해. 강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순전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잡하게 한다, 섞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대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취향,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씀에 넣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 이것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섞어요. 내 생각을 섞어요. 원래 부모님을 봉양할 때 이게 의무였어요. 의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재산에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게 그거였거든요. 법이었거든요. 율법. 그런데 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다. 이게 바로 내 생각, 내 취향 섞인 거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넣지 마십시오.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말이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색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도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전함,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섞지 않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이 쉬도록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필요, 내 욕망, 내가 얻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울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모셔올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정, 이 사회에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내 삶 속에 들여와서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확연하게 구분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순전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